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7절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11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영이 깨어 주님의 움직임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강팍한 마음, 무뎌진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또 그 내용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이면서 또 자기개발 강사 가운데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여러 해 동안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그 원칙, 비밀들을 이렇게 찾아서 정리한 사람인데요. 아마 이런 유사한 글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는 제일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위대한 성공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목표를 자세하게 그리고 기한을 정하여 write down,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을 적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기한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분명하죠. 그런데 자신의 목표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서 누가 할 것인지 또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계획이 막연하면 이루어지는 것도 막연합니다. 다시 말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인데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계획을 다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또 어떤 일이 성취되려면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몫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해도 그 일이 완성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새해가 지난 지 이제 3주가 됐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하여 순조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러나 벌써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올해가 앞으로 11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차 전도여행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출발했던 여행이라고 한다면,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이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합류합니다. 이렇게 출발한 여행입니다. 안디옥을 떠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아 지방에 그들이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땅의 남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터키의 남서부 지역. 그 지방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 하나를 꼽으라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를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기록에 의하면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기록에 의하면 아시아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부르기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명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하튼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을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 비두니아로 가는 일도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늘 바울은 되는 일이 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잘 계획되어지고 또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즈니스 개업 예배를 딱 드렸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막 손님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온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SAT 시험을 딱 봤는데 막 2300점, 400점 맞았다든지, 자동차를 몰고 딱 시내를 나갔더니 길이 뻥뻥 뚫렸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 바로 지난주 본문에 의하면.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16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한번 방문했던 도시, 그 도시를 다시 찾아갔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1차 때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시, 아시아에 있는 도시, 부르기아에 있는 도시, 갈라디아에 있는 도시, 이런 도시를 가려고 했을 때는 잘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형통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떤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면 우리 이제 고민이 되죠.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했을 때 안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의 변화가 갑자기 생기면 또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이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어려워질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성경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배워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안 되면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일수록 그 어려움과 장애물은 더
크기도 합니다.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을 그만두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 앞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인 셈입니다.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겠죠? 발명가 에디슨은 전구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백 번의 실패를 했지만 계속 도전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2번이나 신청했다가 탈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3번째 신청해서 결국 유치에 성공했죠. 홍수환 선수 3번, 4번 다운됐지만 다시 일어서서 도전했을 때 챔피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란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벌써부터 그만둘래?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물방울에 의해서 바위에 구멍이 뚫렸다면 그것은 물방울의 힘 때문이 아니라 부단히 떨어지는 계속되는 물방울의 떨어짐 때문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죠. 계속하여 도전하면 언젠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계속 도전하는 것이 시간 낭비일 때가 있어요. 빨리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대박이 터질 텐데. 도박장에서 주로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끝까지 막 도전하죠. 그래서 정말로 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대상을 바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대상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방법을 바꾸든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균형 감각이고 지혜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자주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행동일까? 끝까지 참고 좀 더 다녀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 방법을 바꾸어서 계속 도전해야 되고요. 만약에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대상을 바꾸되 내 방법대로 계속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계획과 비전을 구별해야 된다. 계획과 비전을 구별해야 된다. 여러분, 계획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비전에는 핵심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코어 밸류, 핵심 가치라고 말하죠. 비전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계획을 혼동하고 있죠. 자,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 번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일을 대충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가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장소를 바꿉니다. 아시아에서 부르기아로,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로, 갈라디아에서 다시 무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계속 장소를 바꾸면서 도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소를 바꿀 수 있을까? 바울에게는 그 장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목적은, 그의 비전은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계획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고 전략이었어요. 전략. 여러분, 서울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서울에 가서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결혼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결혼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바울의 비전과 목적은 아시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었고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계획이 사람이 세운 거라고 한다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계획은 작은 것이고 비전은 큰 것입니다. 그는 비전을 위해서 계획과 전략을 바꾸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계획을 비전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반대하거나 아니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기분 나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과 비전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대로 하다가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계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아시아에 머물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말씀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상당히 먼 거리를 떨어져서 그가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드로아에 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데 그는 드로아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드로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다라는 말은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다른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까?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을 거예요. 자, 다만 우리가 열린 문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다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길이 보였다. 자, 다른 길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옳거니 하고 덥석 달려가야 할까?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떠오른 그 길이 비전에 합당한 길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야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밤에 환상,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내용을 여기 우리라고 써있잖아요. 우리. 그 동료들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에게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와, 내가 간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당신은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마도 바울은 그것이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누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다 안 돼서 갈 곳이 없어서 신학대학이나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나? 미국이나 가자?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이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든 그 생각에 대해서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부터 솟아난 생각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인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것을 말씀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 게 없어서 이것저것 다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떠오른 생각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사람,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오늘 선교팀은 그들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환경의 요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고민했다는 거예요. What is most important?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What must be done first? 무엇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그들이 묵상하며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비전인 것이죠. 비전 안에 머무르면 계획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비전은 목적지와 같은 것이고 계획은 차로와 같은 거예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차선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우리 모택동이라고 그러죠. 마오쩌둥과 더불어서 존경하는 또 한 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이 덩샤오핑, 등소평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1979년에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자기의 조국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주창한 철학이 있어요. 한문으로 흑묘, 백묘론이라고 말하는데 좀 풀어서 설명하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그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중국의 인민들이 굶지 않고 잘 살기만 한다면 뭐든지 좋다. 이른바 실용주의 노선이에요. 그런데 이 주장은 1960년대, 1970년대에는 중국에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주장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공산주의를 포기한다는 것 때문에 공격받고 숙청당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샤오핑은 그의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정치적인 꿈을 어디에 두었느냐면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념에 두지 않았고 중국의 국민들이 잘 살게 되는 것, 이것을 그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중국이 덩샤오핑 때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국민들에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라고 존경을 받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여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집중해야 나머지 것들이 작은 문제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안 되었다가 갑자기 다른 일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대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던 길이 아니면 대부분 열정이나 의욕이 처음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안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선 해보지도 않은 일을 내가 여기 와서 하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성의가 없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죠. 남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혼자 있으면 대충 합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마무리를 대충대충 합니다. 왜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과거에 대한 미련, 과거로 도피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꺼내죠.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결코 옛날을 이야기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갖게 되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좋은 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주셨지라고 하는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요만큼이라도 있거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이 일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아니면 버리지 말고 여기에 뭐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이 안 되다가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바울이 한 일,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닫혀있는 문을 보고 탄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그의 시선을 열린 문을 향하여서 돌렸습니다. 여러분, 닫힌 문 보지 말고 열린 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 자꾸 묵상하지 말고 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힘을 쏟아부으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것이 작든지 보잘것없어 보이든지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누리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원래 바울의 선교 계획에 따르면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곳은 아시아, 터키의 남서부 지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죠. 터키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고요. 마게도니아는 유럽 대륙에 속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선택이 바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뻗어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아마 바울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생각은 확실히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누구의 뜻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큽니다. 바울은 기껏해야 아시아였는데 하나님은 유럽을 품고 계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세계를 먼저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 더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한 거죠.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다가 일어난 일인데요.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갑을 빠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새벽에는 그래도 으실으실 춥잖아요. 다시 차에서 내려서 지갑을 가지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냥 갈까? 그냥 갈 수도 있었지만 그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지갑을 가져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레기가 보이세요? 쓰레기를 치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식구들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켜가지고 핸드폰 불빛으로 제 지갑을 찾는 거예요. 가끔 어디다 놨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어디다 놨지 하고 지갑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지갑을 찾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지갑이 어디 있었느냐면 제 설교 노트 밑에 있었어요. 그 설교 노트는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작성한 오늘 설교 원고였어요. 저는 새벽에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설교 노트를 가져가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출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차 안에서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못했다면, 또 생각했지만 귀찮아 그냥 갈래 라고 하고 그냥 바로 교회에 왔다면 저는 아마 교회 사무실에 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설교 노트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갔다가 왔어야만 했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설교 때문에 나에게 지갑을 잃어버리게 하셨구나. 여러분, 아주 자그마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불행이 반드시 불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기 위해 우리가 생각한 길을 막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안 된 그 일이 너무나 커 보이고 저거 못하면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일은 아주 자그마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는 작은 실패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실패를 막기 위해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획과 비전을 구별하십시오.
계획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계획은 비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계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전은 정말로 비전인가? 혹시 계획을 비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계획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보다 그분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획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집중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그마한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발목이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계획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실함을 주시되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꿈에 더 집중하는 저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